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은 요한복음 전체 아마 서론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독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장 1절과 14절에 말씀으로 해석됐던 로고스,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4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첫 창조 때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하시며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그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장 51절까지는 서론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또 나아가서 오늘 특별히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의 그 증인의 삶, 증인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여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인 이 부분에서 특별히 6절과 7절과 8절 그 다음에 15절 앞단락에서 나왔던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 등장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증인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에 대한 표현이죠.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도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면서 요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자,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면서 자신은 뒤에 오는 누군가에 대한 증언하는 자인데 그분은 나보다 늦게 나셨고 늦게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선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낮추고 뒤에 오신 분을 높이는 그러한 증언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9절에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공적으로 파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공적으로 무엇인가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요한이라는 자가 요단강 근처에서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누군가에 대하여 증언하고 믿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이신 분을 믿게 하려 했다. 믿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 일은 죄를 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비상으로 여겼습니다.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일에 비상을 걸고 사람들을 파견했던 것이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물었던 첫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감히 잡아가 두지 못하고 이렇게 던진 질문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질문만 던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요한이 대답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답합니다. 어찌 보면요,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던 질문으로 세례 요한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드러내다라는 표현이 앞에서 한 번 하고 뒤에서 한 번 하고 가운데 숨기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고백했다, 부인하지 않았다, 고백했다. 이 원문을 지역하면 고백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 요한은 본인이 드러내어를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요? 그냥 드러내어 숨기지 않았다 하면 끝날 것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강한 부정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세의 첫 번째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기대했습니다. 야, 네가 도대체 누구야? 야, 너 이런 사람 아니야? 라면서 추켜 세울 때 자신이 절대로 오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추켜 세우는 거에 흥분하지 않고 자신은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자세.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증인의 자세에 있어서 어느 선을 넘지 않은 분명한 선을 지키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부정하고 강조하며 자신의 역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되.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해서 묻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 말하되 그들이 또 물었던 거죠.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세 가지로 질문합니다.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에게 또 묻되 또 묻되 또 말하되라며 세 번에 걸쳐 묻습니다. 그 중에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데요.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는 질문. 이 질문은 모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의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예언을 했기에 지금 이 종말의 때인가라고 생각하고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또한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신명기서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말세 때 종말 때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의 임무를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주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겠다, 주의 백성들을 돌이키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성취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말에 있어서 선지자가 출현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에게 엘리야 또는 그 선지자인지를 물어보고 그 대답에 따라 그들이 대처하거나 대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욕심도 어떻게 보면 방어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앞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미 답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냐 그 선지자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답했습니까? 아니다라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답했는데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조차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왜 본인 스스로 아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왜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을 엘리야가 아니야라고 말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해코지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니야, 난 아니야. 마치 어떠한 제재에, 어떠한 위험의 요소에 노출되기를 싫어서 아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겸손히 표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 엘리야야, 곧 종말이 올 건데 내가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인식을 낮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소명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소홀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요한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냐? 우리를 너에게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라고 질문합니다. 따라서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요한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묻고 싶었던 그들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답합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님, 그럼 네 정체가 뭐냐 했을 때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라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 비해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리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해. 나는 소리에 불과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분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만 증거하며 자신은 소리로서 사라지는 존재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말세 때에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그 마음을 정돈되게 해서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여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평탄하게 준비케 하는 역할을 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상태를 준비시키고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다 라며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그 길을 걸었던 모습입니다. 증인의 자세,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은 이러한 사명과 소명으로 자신의 일들에 대해 감당했다면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맞아줄 준비,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준비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 증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세는 소리에 불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역할 무엇입니까? 그분만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증거하며 나는 소리에 불과해야 하며 나의 존재감을 사라져버립니다. 내 존재감이 사라져버려도 그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증인의 자세, 그러한 자세로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해, 자기의 이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는 그런 자신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추앙하고 추대했던 그 말에 의하여 흥분하지 않고 나는 엘리야 아니야.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아주 연약한 자야. 나는 소리에 불과해. 라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말하는 그 모습. 그렇다고 소명이나 사명에 잘못 이해하거나 그 사명에 소홀하지 않고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의 소리라 여기며 그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표현한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가 높여주실 때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증인된 자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높여줄 때까지 주의 종은 주님만 높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 맞게 자기를 인식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24절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질문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며 대답합니다.
기대 심리를 극대화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아니라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네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2년도가 은혜로 새롭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에 의해, 상황과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그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일 수 있고요, 교회일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의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이름 석자를 높이려고, 내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참비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2022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에 대한 그 평가를 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가치를 존중받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생애가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